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주의 권세로 주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셔서 늘 주님 안에 안전히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으로 우리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으로 우리,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으로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내 마음에 반자되어 맡기신 소명의로 우리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귀한 제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자유롭게 예배했을지라도 이제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여러 가지 곤고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한치도 알 수 없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깨어있는 믿음으로 저희들 믿음을 잘 지키며 주님 뜻 앞에 주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관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중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번 달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그때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믿음도 사실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때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깨어 있어라 준비를 시키셨는데 그들이 결국은 자고 있다가 결국 베드로도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새벽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갑자기 온다.
갑자기 온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이렇게 예배에 오면서 차량 운행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어요. 일본도 지금 폭우로 남부지방이 큰 피해를 입고 있고, 그런데 뭐 뉴스의 영상을 보니까 불과 15분 만에 한 마을이 다 그냥 잠겨버리는 그런 영상을 보니까 참 무섭게 비가 오는 거예요. 15분 만에 뭐 사람들이 우산 들고 다니는 것 같았는데 15분 지나니까 그냥 잠겨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그 비가 제주도로부터 이제 올라온다, 이런 지금 예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는 뭐 비가 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지금 예보가 있긴 한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면 갑자기 오기 때문에 그때는 피할 수도 없고 그때는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미리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앞에 섰는데, 오늘 발표가 있었어요. 정부 뭐 이제 그 보건복지부 명의로 이제 발표를 하고, 특별히 이제 교회를 이제 강제적으로 소모임이나 식사 모임이나 또 교회에서 예배를 종교 활동, 종교 행사를 할 때 노래 부르기 금지, 노래를 부르지 마라, 또 소리내서 기도하지 마라, 이런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노래를 부르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라. 이제 그걸 어길 시는 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이런 지금 이제 강제적인 그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야 계속 마스크 쓰고 했는데 제가 앞에서 했는데 공기 중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절대로 마스크 벗고는 이제 침을 튀기는 그런 일들, 교회 안에서 그런 거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을 하고,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발음이 좀 부정확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합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느끼는 거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왜 교회만 유독 이렇게 강하게 언론을 통해서 자꾸만 교회를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하는지, 또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교회를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지, 우리 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 불쾌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새벽에 최민승 권사님 그 얘기하세요. 어제 병원에 정기 검사를 받으러 이제 가시는 날이어서 성모병원에 갔는데 교회 갔다 왔냐고 물어보더니 교회 갔다 왔다고 하니까 그럼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막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이제 얼마나 있었냐, 그래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왔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못 들어가신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게 위가 어디냐, 대전시냐, 아니면 뭐 정부냐, 아니면 질병관리본부인지 밝히지는 않는데 위라고 막 그래서 따지셨대요. 사실은 병원이 더 위험하지 뭐 교회가 더 위험하겠습니까? 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달락 하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병원에 오는 게 내가 위험하지, 내가 여기 와서 당신들이 위험해지냐고. 그래서 교회는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거 없다, 똑같이 교회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왜 교회는 갔다 오면 못 들어오게 하냐, 그래 따지시니까 잠깐 들어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전화하더니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냐고,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진료받고 가시라고 해서 진료받고 오셨대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새벽에 들으면서 참 기가 막혔어요. 이런 종교 탄압도 없다. 이건 완전히 탄압이잖아요. 우리 옆에 현대 아울렛 몰에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물어야죠. 혹시 현대 아울렛 갔다 왔냐고. 그리고 갔다 왔다고 그러면 오지 말게 해야죠.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면서 왜 교회, 확진자도 안 나온 교회는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합니까? 이런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제 우리 동기들도, 대전에 있는 목회하는 동기들도 연락하면서 이제 영상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제 전화도 하면서 그러는데,
이제 전화하다가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 교인도 한 사람이 건양대학 병원에 갔다가 거절당해서 그냥 돌아왔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니네 교회도 그랬냐?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너무 이게 황당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이거 기독교 단체가 나서야 될 문제지 개인이 이걸 무슨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 연합회가 있어요, 대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 신성제일교 키 작은 목사님 있잖아요, 오성교 목사님이 사무총장으로 계셔서 전화했어요. 이런 일이 있다더라. 혹시 들어보셨냐고 그런 거 했더니 처음 듣는다고. 그래서 대전시에 내가 전화해볼게 그러시더라고요. 대전시장이 잘 아는 후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하겠다고. 이제 어떻게 조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이렇게까지 자꾸만 부정적으로 교회를 갔다 오면 병원에 이제 진료받으러 못 가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자꾸 계속된다면 기독교 단체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교회를 몰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앞으로 정말 교회들이 어려운 시기가 오겠다. 지금도 이렇게 이러면 앞으로는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오겠고, 그러면 병원에 진료 받으려면 교회 갔다 와서도 안 갔다 왔다고 거짓말하고 들어가야 돼요. 마치 예전에 일본의 그 선교사들이 이렇게 이제 선교하고 그럴 때 일본 사람들한테 또 선교사나 그들을 이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럴 때 예수님 성화 이렇게 갖다 놓고 그냥 밟고 지나가게 하면 살려주겠다. 그거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한번 눈 감고 한번 밟고 지나가면 돼요. 예수님 너 믿냐? 아, 나 안 믿는다고. 그냥 한번 거짓말하면 살아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하고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 오면 아, 나 거기 안 갔다 왔다고. 그러고 그냥 가서 진료받아도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거를 그런 입장에 처해진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수 있을까?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교회 갔다 온 것 때문에 진료 못 받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매매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참 기가 막히다. 이제 이런 우리가 전혀 생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 앞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이 종말을 70일에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셔서 그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그것을 이제 종말 시간표다 이렇게 이제 붙여봤는데 70일에 24절에 보면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70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0일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명령해서 너 가서 알려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에게 그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깨달아 알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여기에 보시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7일에와 62일에를 합치면 69일에죠. 69일에 71회 중에 69일에를 말하고 있고, 그럼 남은 한 일회가 있잖아요. 한 일회 1회 그러면 7입니다. 7 숫자로 샤부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7이에요. 7. 그러니까 여긴 7일은 아니고 7년. 그래서 일주일도 샤부아입니다. 일주일 7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그러면 샤부아 똑같아요. 근데 이게 7년이기도 하고 어떤 문맥에 따라서 7일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7년입니다. 7년. 그래서 70일에 그러면 490년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지금 요 71회를 69일회와 뭐 7일회, 62일회 사실 이 둘로 나눠져 있지만 여기에 왜 7일회, 62일회로 나눴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곱 이레에 관련된 얘기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69 이레를 얘기할 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요게 이제 기준입니다. 요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때부터. 그러니까 71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올 때부터, 났을 때부터, 그리고 언제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69일회가 지나갈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다. 해자, 그러면 우리가 성을 옛날 고대 시대에 뭐 전쟁이 많았으니까 성을 짓잖아요. 성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러면 성을 높이 쌓아도 이 사람들이 사다리를 막 올려놓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위에선 사다리 또 밀어서 떨어뜨리고 위에서 화살을 쏘고 아니면 뜨거운 물을 붓든지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성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어도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면 함락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 앞에다가 큰 인공적인 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호수 같은 거. 그래서 거기다가 넓게 아주 그 물을 가둬놓으면 사람들이 못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할 때는 다리를 열었다가, 그리고 왕래하지 않을 저녁 때쯤에 또 다리를 닫아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해자입니다. 해자. 성 주변을 이렇게 파가지고 큰 인공적인 호수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해자입니다. 해자. 그 성의 중건돼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거는 아주 견고한 성, 이 성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에 되냐면 헤롯 왕 때 이게 이루어집니다. 헤롯 성전 때.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그 성전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헤롯이 에돔 출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46년 동안 그 성전을 더 중축해가지고 거대한 성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헤롯 성전, 그때에 이러한 일들을 다 해놓은 거예요. 해자까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헤롯 성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헤롯 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까지 69일회가 지나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요게 기준점이니까 요걸 좀 보셔야 되는데, 그 62일회 후에, 아까 7일회, 62일회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62일회가 지나가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끊어져 없어져 버린다. 3년 만에 돌아가시죠. 기름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고, 그리고 나서 장차한 왕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겠다.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게 이제 AD 70년에 있었던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62일에 7일에 62일에 69일에, 예.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일회가 나오잖아요. 한일회가 7년입니다. 7년.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1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서는 장차 마지막 종말을 71회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71회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71회는. 그러면 요 시작점이 언제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3번 내려집니다. 3번. 이게 뭐냐면 남쪽 유다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죠. 기원전 586년입니다. 멸망을 했고, 그리고 바벨론이 여기에 있죠. 여기. 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돌아왔는데요. 페르시아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니네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그리고 니네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령을 내려요. 고레스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차 때 돌아갔던 사람 중에 스룹바벨이 지도자였어요. 총독이죠. 왕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와, 수르바벨과 예수와, 요 두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이 1차 때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 집을 지니까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왜 니네 집만 지냐, 성전을 지어야지 촉구하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성전이 너무나 작게 지어졌어요. 그 당시는 뭐 크게 질 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성전 건축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령이 내려요.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이따가 이제 연도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요때 또 령을 내려. 니네 돌아갈 사람 또 돌아가라, 니네. 그래서 그때 돌아갔던 사람이 에스라가 여기에 있어요. 에스라가 나타나서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회당을 만들고. 그리고 3차 바로 8년인가 뒤에 느헤미야가 또 나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예.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때 령이 3번 내려져요. 3번.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니네 고향 땅으로. 이렇게 령을 3번 내립니다. 자, 1차 때는 기원전 536년입니다. 기원전 536년. 2차 때 에스라가 왔는데 기원전 457년이에요. 요 차이가 79년 차이가 납니다. 꽤 좀 텀이 길어요. 여기 1차와 2차는. 1차 때 스룹바벨 선지자가 돌아오고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지어야 된다고 외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80년 정도 지나서 에스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이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령이 내렸을 때 느헤미야가 오게 되는데 요거는 440년, 약 12년이네요. 12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의 동시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3번 령이 내요. 3번. 자, 그러면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령, 이게 이제 그 왕의 령이죠. 왕의 령이 선포되고 69일회가 지나가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이렇게 3번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고레스 원년의 536년 기원전, 두 번째는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는 그 아버지가 아하수에르 왕인데 에스더 남편이 아하수에르 왕이에요. 에스더. 그러니까 에스라는 에스더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르 왕의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그 아닥사스다 왕 때 왕이 되고 나서 7년째 됐을 때 니네 돌아갈 사람 또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째니까 여기가 13년 후죠. 13년 후. 요때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돌아온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유대인들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2번에 걸쳐서 령을 내려요.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536년에서 7일회가 지나가고 62일회가 지나간다. 7일회 지나면 7749 빼면 487년, 487년에서 62일회가 434년이에요. 계산하면 62 곱하기 7하면, 그럼 434를 빼면 53, 기원전 53이 돼야 돼요. 기원전 53년. 예수님이 기원전 53년에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럼 세 번째 볼게요. 445년에서 7년 7일에 49 빼면 396, 여기서 62일에 434 빼면 주후 38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0년이 기준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맞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가운데 거 457년에서 7년 77 49 7일에 그러면 408에서 62일에 빼면 주후 26년이 돼요. 예수님이 30세에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약 4년 정도의 오차가 생기긴 하죠. 4년. 근데 이 4년의 오차가 왜 생기냐? 지금의 우리가 우리가 쓰는 건 기원 전, 기원 후, 예수님을 기준으로 0년으로 삼았잖아요. 요거를 어떤 기준으로 삼았냐면, 요 달력을 지금의 달력으로 만든 거는, 우리는 단기 뭐 몇 년 이러잖아요. 단군 고조선 때부터 단기 뭐 4300 몇 년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다 자기들의 원년이 있어요. 그럼 나라마다 다 몇 년 뭐 다 기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기준점이 다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통일하려고 로마 때 이 주후 526년에 지금 기원전 기원 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기준점을 만든 기준점. 그때 황제 유스틴이란 이 동로마 황제가 만들었는데, 이 황제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원으로 하는 연대를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0년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는 요 달력을 유스틴 황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 때의 기준점을 삼은 게 뭐냐? 로마의 창설 연대가 기원전 753년. 요걸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영년을 이제 나눠 만들었다 이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이 연대를 만들 때 요 로마의 창설 연대를 기준점으로 했다 이런 거예요. 그게 753년으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원전 753년이 아니라 749년이었다는 거예요. 즉 4년 정도 오차가 여기 생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749년인데 753년으로 봤으니까 4년을 더 앞으로 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4년이 26년, 아까 26년이었잖아요. 4년을 더하면 30년이 딱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30세가 됐을 때 세례를 받고 공생 사역을 시작하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요 두 번째 령으로 기준점을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령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 두 번째가 딱 맞다. 그래서 요거를 요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71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두 번째 령 457년의 기준점으로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7일회가 지나면 408년이고요. 49년 빼면 여기서 62일회가 지나면 26년. 근데 26년이 4를 더하면 30년이 되니까 딱 맞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 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세례 받고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일회가 여기 나와요. 자, 그럼 69일회가 지났으니까 한일회 7년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고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한일회는 뭐냐? 이제 요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69일회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요 한일회하고 요 중간에 요거예요. 그러면 2000년을 어떻게 볼, 한일회를 어떻게 볼 거냐? 어떤 성경학자는 한일회를 그냥 숫자 그대로 7년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냥 한일회로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의견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요 사이를 뭘로 볼까? 공백기로 보자. 공백기로 보자. 그 얘기는, 공백기는 뭐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요 공백기로 보자, 이거예요. 물론 이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입장이고, 이 69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 때까지. 한일회 남은 이 한일회가 2000년을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7년 가지고. 여기는 다 숫자대로 계산해 놓고 여기만 이 한일회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자, 그래서 한일회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년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까지의 요 사이를 뭘로 볼 거냐? 공백기로 보자 이겁니다. 공백기. 그래서 여기 69일에 457년을 기준으로 69일회가 지나고 여기 한일회가 있잖아요. 이 사이를 공백기, 이렇게 이제 이게 70일의 틀입니다. 70일의 틀. 다니엘에서 말하는 70일의 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공백기를 좀 먼저 보고 한일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0일에는 이렇게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서 말하는 이 70일에 70일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백기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62일회 후에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62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62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또 바로 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 안 돼서 바로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 62일에 뭐 3년 거기다 뭐 껴놓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62일에 등장하자마자 바로 끊어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긴 시간 속에서 3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성읍과 성소를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게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은 홍수에 엄물된 같을 것이고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까지 다 멸망할 때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다 황폐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기로 작정되었다,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공백기를 설명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성읍과 성소가 다 완전히 회파될 것이다. 네, 그리고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은 그냥 다 흔적도 없이 이방인들로 채워져 버리고 다 그들은 땅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황폐해 버리죠. 이게 이제 공백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것도 역사적으로 마찬가지예요.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왔잖아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결국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로마가 완전히 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 예언하셨잖아요. 그대로 됐습니다.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37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런 얘기할 때 그들은 뭐 이 콧방귀 꼈겠죠. 근데 37년이 지나고 나서 그대로 됐고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끝났잖아요. 완전히 황폐해졌죠. AD 7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 하셨냐면 무화과 나무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되는 말씀을 주셨죠.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여름, 그러면 우리는 겨울이 왔다, 12월 겨울이 온다 그러면 좀 이제 거의 인생의 겨울이다 그러면 거의 끝날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겨울이지만 이스라엘은 여름이에요. 왜냐하면 7월 1일이 신년이잖아요. 나팔절. 7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돼요. 거기는. 그러니까 여름이 오면 한 해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웠다는 거는 지금 그래서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 있는 줄 알아라. 이것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서 잎사귀를 내기 시작한다면 주님이 가까이 와 있는 줄을 알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일이 있었죠. 그대로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 사건이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뿌리채 말라 죽어버릴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그대로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뿌리채 다 말라 죽어버렸고 그 죽은 나무에서 가지가 연해져서 잎사귀를 내기 시작한다면 그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살아났죠. 그 죽어서 다 뿔뿔이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그 땅에 돌아가고 자기 나라 세웠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이것이 그래서 강력한 마지막 때의 징조고 공백기의 끝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공백기의 끝을 거의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했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까 1948년 5월 17일? 5월 14일 그러니까 2018년 5월 14일이 70주년 됐던 해예요. 그때 미국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글로 옮겼잖아요. 그 70주년 때. 그게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0이라는 숫자는 매우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 70주년이 됐을 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땅으로 수도로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대사관을 옮기는 그런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는 거예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저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모든 이방에 다 사로잡혀 갈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힐 것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 땅은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더군다나 문제는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성전이 있는 곳, 요거의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지성소가 있는 이 한복판에 지금 바위사원, 황금사원이 세워졌잖아요. 더럽혀졌고 짓밟혔어요. 지금까지 저렇게 돼 있잖아요. 저렇게 지금까지. 네, 지금 요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짓밟힐 것이냐?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다 그러셨어요.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공백기입니다. 공백기. 한 일의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 온 이방 땅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먼저 기회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황금사원, 바위사원 맨 밑에 보면 바위가 있죠. 바위가, 여기가 지성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에 법궤를 올려놨던 자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 그 바위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슬람 사원을 만들어 놨잖아요. 지팔9구 있죠. 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 나치 시대 때 얼마나 많이 학살당하고 죽임당했습니까? 이런 일도 역사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 우리가 나라가 없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좀 나라를 다시금 찾고 우리가 그 땅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시오니즘,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우리 땅으로. 그 시오니즘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차츰차츰 들어가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그 땅이, 영국이 결국은 그 땅을 독립시켜 줬잖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자, 로마서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로마서도 말씀하죠. 이방인의 아까 때가 찰 때까지,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도 결국은 구원받게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지금 많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성인 정도로만 인정하지, 랍비 정도로만 인정하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잠을 자고 있는 중에 꿈속에 예수님 나타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생기고요. 그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를 구원하는 때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이 그때까지는 우둔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때까지는 이제 이방인의 전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다. 이게 공백기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마지막은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면 세상에 끝이 온다. 그러셨어요. 그게 이제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구석구석 다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부분들을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가면 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재림이 안 오냐, 사람들이 막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재림 곧 부활하셨으니까 곧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안 오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을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나오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거다.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심판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임할 건데 저 많은 사람들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참고 계신 거다. 그래서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을 수 있고 하루가 천년이 될 수도 있다.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그들을 멸하기 싫으시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 회개하도록, 다 구원받도록. 이게 이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말씀하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다고 말하지 않고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온 땅 가운데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때로 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막 온갖 재앙들이 임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재앙으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마지막 때로 가면 악해져 회개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이제는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전도의 문도 닫힐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미 전도의 문은 저는 닫혔다고 봐요. 이제 전도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못 다니게 하는데 누가 교회 오려고 하겠어요? 전도 못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오라고 외부인들 어떻게 오라고 합니까? 못 오죠. 그리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다 비웃을 겁니다. 이제 전도의 문 닫혔어요. 문제는 있는 교인들도 떨어져 나가는 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만나면 회개할 것 같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보다는 그 문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도 아니하더라.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끝난 거죠. 뭐 심판이죠. 또 1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렇게 종기하고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다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때가 되면 사람이 악해져 갖고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때가 되면 뭐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사람들이 사나워질 거다. 그러잖아요. 부모를 거역할 것이고 감사하지도 않고 서로 죽이는 곳에 내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막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한계시록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기는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복음의 땅 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시간이에요. 요 공백기가. 저는 그래도 이 공백기가 우리 때는 지나고 다음 우리 자녀들 때 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벌써 오는 것 같아서 우리 때 이게 오나 보다 싶을 정도로 공백기가 너무 갑자기 이제 끝나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공백기는 이방인의 구원을 하는 시기인데 전도의 문이 닫혀버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닫혔고 한국 땅은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서울 저기 김학중 목사님 꿈의 교회에서 경기원의 감독이신데 이번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 교회가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나 세미나를 해서 내일 좀 갔다 오려고 그래요. 이제 전문가들 무슨 얘기 하나 좀 듣고 와보려고요. 이제 뭐 우리 교회도 변해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이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갔다 오려고 그래요. 물론 다 오는 게 아니고 그 선착순 100명만 해가지고 다 거리두기 해가지고 앉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려고 100명 선착순을 모집한다고 그래서 얼른 신청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교회들도 준비를 해야 되긴 할 텐데 이제는 뭐 전도의 문은 저는 완전히 닫혔다. 이제는 믿는 자들조차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대를 빨리 좀 분별을 하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공백기가 결국 이방인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이게 이제 다 차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로마서에서는 이스라엘 구원이잖아요. 이방인 구원, 이스라엘 구원, 온 인류의 구원. 우리 로마서를 하면서 했던 거잖아요. 자, 이제 한일회가 남았습니다. 한일회. 이 한일회 동안 보세요. 이제 이 공백기가 끝나고 나면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랬죠. 한일회 동안의 언약, 이게 이제 어떤 언약을 맺는다. 이거는 이제 어떤 조약, 어떤 계약, 우리가 계약이라기보다 국가 간에 맺는 계약, 뭐 조약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겠죠. 이런 거. 그런 것을 정하고 그 일의 절반이 되면 7년 중에 3년 반 정도가 되면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금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지게 되고 오히려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이게 이제 우상 덩어리를 세워놓는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요 7년 동안에 이 평화조약 같은 걸 맺는데 3년 반이 되면 그때부터 예배가 금해질 거고 거기에
미운 물건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환란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한 일에 관한 얘기고 다니엘서는 70일을 설명하고 있고 그 남은 한 일회를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네. 자, 이게 이제 한 일의 그림이에요. 아까 69일에 공백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 일에 남았잖아요. 한 일에. 이게 7년이잖아요. 요 한 일회 동안에 요 일의 절반 정도가 되면 요 기간은 평화 기간입니다. 그런데 요 3년 반 요때부터 큰 환란, 황폐, 진노가 쏟아진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제 환란 기간입니다. 3년 반이. 그래서 요때 요 지점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한일의 시작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시작됩니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자기가 7년 동안에 이 조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평화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나서 3년 반이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환란의 때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성도들의 예배도 금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한일이고, 그래서 요때 환란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밀군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나갈 것이다 그랬죠.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다 폐해버릴 거고, 멸망케 하는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거다. 1290일이면 대략 얼마입니까? 이게 3년 6개월이에요 아까 7년의 반입니다. 7년의 반. 그러니까 7년의 언약을 맺고 사람들에게 평화조약을 맺는데 전반기 3년 반은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요. 근데 딱 반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포악해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매매도 못하게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하는 일들이 요때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요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그랬죠.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요때 이제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24장에서. 그래서 이제 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무너졌잖아요. 아까 황금사원이 세워져 있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은 제3성전, 지금 없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은 과연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성전 지을 준비는 다 끝내놨다고 제가 영상도 보여드리고 했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짓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이제 그 성전을 그걸 허물고 황금사원을 허물고 지면 이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다들 그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아랍권하고 전쟁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제3성전이 지금까지 지어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 영상 보여드렸는데, 이분이 사내들인 공의회 지도자예요. 국회의원의 국회의장 같은 이런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의 건축은 반대편에 있는 알-아크사 모스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성전에 있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그 옆입니다. 그 옆에다 지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제3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온 세계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모든 세계인들이, 신들은 똑같다. 그 하나님과 또 알라 신이나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신이나 다 똑같다. 결국 신은 하나다. 똑같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다 같은 신을 섬기는 거니까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이래가지고 혼합종교를 만듭니다. 그 제3성전을 만들면 모든 전 세계 종교인들이 다 와서 그곳에 와서 제사 드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성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이게 그들의 계획이고 지금 이런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렸죠. WCC 뭐 요즘 한참 또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전부터 문제가 됐잖아요. WCC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지금, 이게 UN에서도 산하기구로 있어서 ULI라고 해서 이미 종교 통합
그 선도 기구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법적 기구입니다. 뭔가를 만들려면 먼저 뭐 대통령 뭐 인수위가 있어갖고 여러 가지 많은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똑같은 거를 좀 저기 URI라고 해서 그걸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 지도자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서로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종교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세계 종교 친선 언약식을 6월에 하기로 계획돼 있는데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정보가 없어요.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미 그들을 다 종교 지도자들 초청하는 초청장은 다 발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친선 언약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언약을 맺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 언약을 맺는, 언약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독립선언문 할 때 그 선언문이 요 영어로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들이 법을 만들기 전에 어떤 선언문을 만들면 헌법을 만들고 뭘 만들어 가잖아요. 선언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법들을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이제 그것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제가 그때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법적인 국제적인 종교 분쟁이 있을 때 나라별로 그거를 중재하는, 또 재판하는 사법재판소가 있는 곳에서 이 언약식을 하니까 이게 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이게 완성이 되면 제3성전, 모든 종교인들이 가서 제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제3성전을 지으면 완성이 됩니다. 끝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이제 나중에 요 제3성전 지면 전 세계인을 위한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어요. 흐름이. 자, 그때가 되면 큰 환란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황폐가 쏟아질 거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서에서 말합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환란이 있을 것인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고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 정도로 끔찍한 환란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그들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마에 인침받은 자, 성령에 임받은 자,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죠? 마태복음을 보세요. 지금 다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감하시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다. 그 정도로 끔찍한 환란이 있을 거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날을 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환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아까 7년 중에서 3년 반부터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7년 동안 다가 아니에요. 반부터, 절반부터.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에 아마 들림이 있을 거다, 휴거가 있을 거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하나님 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21절 22절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도 나눴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네. 그때가 되면 누구를 미혹한다고요? 아까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겠다 그랬죠.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있기 전에 먼저 흔들어 놓는 거예요. 택한 자들도. 그래서 택한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이 택함 받은 자는 아까 생명책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냥 미혹당하면 끝나는 거죠. 그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것이다. 큰 표적이 어떤 표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적들을 행하게 될 거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3장에 다 그 짐승에 관한 얘기예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면 어떻게 됩니까? 3년 6개월이죠. 제가 아까 3년 6개월 얘기했잖아요. 계속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1290일 42달 다 3년 6개월입니다. 그 42달 동안은 일할 권세를 받는다. 이때부터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요 기간에 우리가 666이 나오는 게 요 13장에서 나오는 거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마다 매매할 수 없는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제3성전에 미운 물건이 세워지면 다 그 앞에 경배하고, 그걸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매매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지금도 교회 갔다 왔다 오고 병원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란 얘기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에게 경배한다.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하신 자들만 남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깨어있어야 될 때고, 할 수만 있으면 이제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때로 갈 거예요. 이제 이방인을 구원하는 때는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마저도 흔들어 놓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 미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택하신 자들처럼 남을 때 하나님이 그날들을 감하셔서 다 그들은 내가 구원하겠다 그러셨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영생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세상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이제는 그 한 일을 향해 가고 있다. 한 일에.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진짜 본격적인 환란은 요때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 이거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이런 일들이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국제 질서가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짐승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저런 일이 나타나게 되겠고, 그들이 저렇게 종교 통합 얘기하고 하는 거는 단 하나, 평화를 위한 거예요. 평화. 그래서 아까 그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그 궁을 피스 팰리스, 평화의 궁전이라 불러요. 평화의 궁전. 온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통합하자 이러는 거예요. 명분이 좋잖아요. 근데 왜 니네 기독교만 잘났다고, 니네 신만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니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평화를 깨는 사람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게 지금 사람들이 프레임을 그렇게 짜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3년 반이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7년 동안의 언약을 맺지만 반년이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짐승에 경배하게 하는 거죠.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거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단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서 교회가 줄어들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권면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다 함께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의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시대의 표적을 보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어두워지면, 흐려지면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시대를 바라보면 주님이 인자가 가까이 와 있는 줄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택하신 자들로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책에서 지우지 마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 택하신 자들로 남게 해 주옵소서. 혼돈스러운 세상입니다. 우리의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